자, 여러분, 오늘은 제자 입덕기 제자 입덕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쵸? 그러면서 왜 사마리아를 지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편견과 소외와 차별을 딱 무너뜨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둘러가는 그 길을 굳이 밟고서, 그죠? 그렇게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향하셨던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 근데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일단 혼자서 사역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좀 간과되어졌어.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어떻게 부르셨나? 그들 어떻게 만났나? 특별히 그 12 사도 중에 수장격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딱 펼쳐보시고 그냥 1절부터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경은 이제 갈릴리입니다. 북쪽이에요. 갈릴리 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실 때에 게네사렛 호수가 있었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호수라고 그러고 어디는 바다고 이게 다른 건가? 네, 같은 겁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도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다고 해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라고 하니까 너무 커서 이를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너무 커서요. 일단 우리 일산 호수공원 그 둘레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우리 아니 거기 매달 어떻게 4점 몇 킬로? 4.9km. 네, 맞아요. 그 자전거 산책로 딱 호수 둘레가 4.9km라 그래요. 그죠? 근데 더 크게 막 메타세콰이어 길까지 다 하면은 전체 면적이 길이가 둘레가 한 9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의 둘레는 55km였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특별히 게네사렛이라는 동네 쪽에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국은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호숫가에 서서 이제 배가 이렇게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배에서 그물을 씻는데요. 시간상 언제였을까요? 어업이 다 끝난 후였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아침, 이른 새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갈릴리 호숫가의 어업은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낮에는요, 물고기들이 다 바위 밑에 숨어서 잠을 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갈릴리 어부가 이제 그 어부들은 대부분 이렇게 밤에 나서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 무렵에는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오셔가지고요. 이제 배가 두 척이 딱 있는데 예수께서 3절에 보니까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던 거예요. 이쯤 되면은 조금 의아하죠. 우리 예수님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닌가? 그냥 배에 막 오르시나? 근데 여기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4장에 여러분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거기서 먼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먼저 경험을 합니다. 저분 진짜 대단한데? 찐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알고 있었고 이미 한번 봤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일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을 한번 고쳐줬으니까 나도 좀 신세 갚을 겸 내 배에 올라와도 내가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올라와가지고요, 밤새 고기 잡기 하느라고 이제 막 어부들이 피곤했을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기 시몬, 이보시게 저기 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시겠나? 그물 손질하는 사람이 그물 손질하다가 다시 올라야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먼저 베드로가 조금 피로감을 느낄 때입니다. 그죠? 딱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좀 육지에서 떼어줍니다. 그런데요,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 배가 이렇게 물결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뭘 해줘야 돼요? 키를 잡아줘야 돼요. 예, 조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해줘야만 되는 입장 가운데에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육지가 있고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서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 장면도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사건인데요. 육지에서 말하는 것보다
바다에서 말하는 게 집중도가 7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바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멀리까지도 굉장히 잘 들리는 그런 게 있어요. 파도가 치지 않는 영역 가운데 가면은요, 잔잔한 바닷가에서는.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말씀 잘 전하시죠. 그죠? 그것이 굉장히 뭔가 스피치의 과학적인 원리라고 그래요. 육지보다 7배나 더 잘 들렸다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랍비 라인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잘, 에휴, 무식한 내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이렇게 키만 조정해주고,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무리를 다 가르치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셨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시몬한테 고마워요, 시몬? 하고 이제 나를 육지로 데려다 줘요. 하면 되는데, 이 순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또 귀찮은 걸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그죠? 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님이 밤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미 한 마리도 못 잡고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물 씻는데 또 배를 띄워달래. 그래서 배를 띄워줬어. 그래서 이제 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한 번 더 고기를 또 잡으래. 근데 이게 뭐예요? 이 베드로는요, 평생을 어부로 지내왔던 사람인데 뭐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예쁘장한 아담한 사내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너 내 말 들어, 물고기 저기 가서 더 깊은 데 가서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마치 목사님이 그 3단 고음까지 올라가는 아이유를 만나서 아이유자매 내 말 듣고 발성 이렇게 해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나를 비웃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비웃겠죠? 이러한 상황인데요. 5절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이 말투가 어때요? 순종적입니까? 아니면 좀 틱틱거리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좀 틱틱거리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이런 거, 선생님.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선생님이 대장, 두목 이런 뜻이에요. 아유, 대장님, 두목님, 어련하시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대장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제가 슬금슬금 옆에서 말씀도 들었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 번은 내려드릴게, 이거예요. 한 번은 내려드릴게. 그러면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무리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격리시키는 거죠. 시몬을요. 뭔가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가지고 쫙 하고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원래 물고기가 바위 밑에서 잠잘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물고기가 어디서 다 그렇게 왔을까?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2배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무시한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죠? 이 사건을 보고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쫙 증명하셨죠. 근데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8절. 이 9절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겪으면 자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나요? 내가 막 지저분해.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꼬질꼬질한 상태에서 햇빛 쨍한 날에, 그런 날에 여러분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싫어요. 우리 유빈이 경험해봤지, 그치? 세수 안 하고 눈곱 끼고 이런 날에는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싫어요. 왜요? 그 빛에 나의 지저분함이 너무 노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혹은 너무 하얗고 뽀얗고 예쁜 장소에 꼬질꼬질한 뭔가 막 잔뜩 뭐가 묻은 내가 이렇게 가려면요, 가기가 두려워요. 미안해요. 왜? 내가 그 깨끗함을 손상시킬 것만 같아서. 베드로도요, 그 초월적인 존재 앞에 내가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추악하고 너무 송구해서요, 바로 딱 꿇어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딱 경험하는 순간 사실은요, 우리에게 나와야 될 고백은 이거인 거예요. 아이고야,
나 죄인인데 큰일 났다. 주님 죄송해요. 이게 툭 반사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요.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9절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 누가는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취한다라는 것은요. 낚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낚으면 죽어서 낚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취한다는 건요.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가 사로잡게 될 것이야.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것이야. 복음의 능력 아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그들을 배들을 육지에 대고 물고기 사실은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아다가 저장해야 되는데 뜻밖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충격적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제자 입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줄까요? 제자.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제자십니까?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감히 선생님, 스승님, 내가 따라가고 싶은 분, 배우고 싶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스승님 닮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가 쫓아 걸어가는 거.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은요. 여러분 베드로에겐 이것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더럽고 추악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기 고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뭔가 잘못했을 때 뭐예요? 요즘 더 하더라고요. 내 연약함을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잘못하면은요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그 언론에 굉장히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치킨집 사장님 50대의 치킨집 사장님이 벤츠를 몰고 가는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119를 불러야 당연한 거죠. 그죠? 큰일 났어요. 제 잘못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다쳤어요. 119에 불러야 되는데 이 운전자가 누굴 불렀다고 하죠?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동승자와 함께 누가 더 잘못했냐? 네가 더 잘못했다. 네가 더 잘못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더 전가하는 모습이 보여졌대요. 세상의 문화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섬찟하고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이렇지? 내 연약함, 내 잘못 어떻게든 뺄라 그러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은요 뭔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무시당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문화다. 지금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냐?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연약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쓰레기예요. 이게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자기 고백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자기 고백이 일어난 다음엔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죠. 자기 부인 내려놔요. 내 자아 내려놔요. 내 소유 내려놔요. 내게 있는 내 기질 내려놔요. 내 욕심 내려놔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좀 이상하죠, 여기서요. 아니 그러면은 나 죄인입니다. 내 연약함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내 자기 부인 다 일어나서 내 자아 다 내려놓고 그냥 뭐 내 기질이고 내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세상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쓰죠. 약하면 안 써요. 세상은 스펙이 좋아야지 쓰고 멋있어야지 쓰고 뭔가 잘나야지 쓰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할 때 우리를 쓰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약해 빠졌어요. 저는요 주님 절 떠나세요. 제가 이래 쓰레기예요. 하는데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될 것이야. 즉 뭡니까? 내 안에 고백이 일어나고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삶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가장 겸손해질 때, 가장 부족할 때, 내 안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신가요? 아유 그 뭔 사명이 뭐 젊었을 때 꿈꾸지. 아니요. 평생을 꿈꾸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내려놓고 계세요? 옛날에 그 CF를 하나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선율이랑 막 과자 먹으면서 보다가 되게 영화 같은 CF가 하나 있더라고요. 향수 광고였거든요. 나탈리 포트만이 막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막 달려가요. 막 이렇게 막 화려한 팝송이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막 나오면서 그 딱 나탈리 포트만이 영어로 그런 문장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걸 영어로 딱 얘기를 해요. 영어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딱 그러면서 막 우주 뭐 이런 뭐 이래요. 지금 뭐 이제 분명히 오늘 설교 노트 이거 영어로 쓰시는 선생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뭔지 아시죠? 영어로 쓰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요. 나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뭘 했지? 그리고 본문을 딱 오늘 준비하면서요. 난 주님을 위해서 뭘 내려놨지? 뭘 내려놓을 수 있지? 딱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기 부인이 거의 뭐 일어난 영역이 없더라고요. 내 기질대로 다 살고 있어요. 저는요. 네. 내 욕심대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계획도 얼마나 잘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겠죠. 원망 불평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모습 보니까요. 다 내려놓고 배들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10년 전에 목사님이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오열했어요. 못하는 게 없으세요? 이 신부님이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막 음악도 잘하시고 그리고 의사세요. 의사 기본적으로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성공의 탄탄대로가 열리신 그분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수단이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요. 그 가난하고 힘든 애들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을 줘요. 생명을 줘요. 내일이 없던 친구들에게. 공부도 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근데 결국 대장암으로 인해서 그분이 참 꽃다운 나이에 소천을 하시죠. 근데 어때요?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분의 그 보장된 미래, 안락한 삶, 그분의 꿈, 그분의 계획, 인간적인 그 모든 평탄한 것들을 다 내려놨더라고요. 왜요? 그분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진정한 제자셨어요. 우와. 그러면서요. 우리 기독교가 그 정도로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이러한 씁쓸한 현실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부인. 우리 안에 부인해야 될 거는 참으로 많이 있죠. 그죠? 내 욕심, 특별히 내 감정, 내 인간관계.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친구 때문에 많이 휘둘리죠. 그죠? 아유 막 외로울까봐 혹은 또 나 떠날까봐 그리고 친구 때문에 부모님하고 싸우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없으실 때를 기다린다면서요. 혹은 부모님 잠들 때를 기다린다면서요. 그래서 홍대에 우리 10대 친구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몰린대요. 한강하고 막 이런데요. 밤에 이렇게 하면 한적한 곳에 이렇게 한남동 뭐 어디 뭐 이런데요. 10대들이 특별히 야밤에 그렇게 많이 몰려다닌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직궁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그죠? 끄덕끄덕하게 되게 뽀얘졌어요. 여름은 지났는데 까매진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워낙 집에만 있어가지고 건영이 정말 하얘졌어요. 머리까지 아주 정말 하얘졌어요. 지금요. 그랬는데요. 내 인간관계도, 내 기질도, 내 감정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시간도 자기 부인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란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를 따르느라. 예수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돼요. 맨날 목사님도요. 이번 주 내내 그냥 괴로웠어요. 아이씨 말만 잘하면 뭐하나 그냥. 삶이 안 된다. 삶이 괴롭다.
순종이 어렵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따르는 이제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거 말고요. 이제는 진짜 삶으로 보여줄 때예요. 제자라면 모름지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보니까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딱 나가 있으면 똑같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나를 무시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함이 오고, 그죠? 그리고 막 누가 너무 막 급하게 달려가면 나도 모르게 막 같이 뛰고 있고, 마음 가운데 무례해지고 나도 같이, 나도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은 어디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 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말을 잘하니까 막 말싸움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막 모여서 막 뒷담하고 있는 애들도 보면은요, 교회 애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뒷담을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또 성격은 좋아가지고 관계들은 좋아가지고요, 그 골목에서 이렇게 담배도 잘 피고 아주 친구들 관계도 아주 되게 돈독하게 잘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세상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세상에 같이 똑같이 따라가요. 세상이 막, 목사님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슬슬 고민이 되어집니다.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제 패딩 전쟁이 또 한번 일어나겠죠, 그죠? 패딩 전쟁. 누가 어떤 브랜드를 입고 오는가, 그것을 입지 못해 누구는 속상한 자, 누구는 새로운 신상 브랜드를 먼저 얻기 위해 또 발빠른 자, 그걸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상하기도 하고, 그 같이, 그죠?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도 지금 막 한 명 한 명 이 시간에 막 이렇게 어때요? 사는 게 힘드니까 친구들이 자꾸 환상을 쫓아가요. 꿈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넷플릭스에 빠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요, 그죠? 자, 표정 관리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맞아, 지금 그래, 그치?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똑같아지는 내 모습에서 다시 조금 한번 돌아볼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볼 수 있을까?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유대인의 종교생활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배워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3가지가 뭐였냐면요,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자선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왜요? 금식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선 베풀어 본 적 없어요. 기도 그나마 조금 건드려 보시는 영역이 기도였는데 기도조차 요즘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요. 와닿지가 않아요. 외식할 필요도 없이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어때요? 배려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신 지혜로요, 어쩜 자기 걸 먼저 챙기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요, 이제는 제자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삶으로요, 섬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섬김을 얘기하고 싶어요. 섬김. 근데 이게요, 막 멋있게 나는 막 물질이 없는데 물질 끌어다가 누구 막 자꾸 베풀어라, 이런 거창한 섬김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내가 아닌 타인을 조금만 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섬김인 거예요. 당장 우리가 생일 같은 날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쵸? 우리 선율이도 그래요. 엄마, 말은 참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친구 생일날 얘가 맨날 카드를 막 그려주더라고요. 선율이가요. 친구가 이거 보면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보면 휙 막 던지고 가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집단에는요, 마음을 담아서 그거를 막 그려줘요. 친구 초상화도 그리고 이렇게 글씨 잘 못 쓰지만 생일 축하해 써가지고 이렇게 줘요. 근데 얘 딴에는요, 이게 섬김인 거예요. 섬김. 그 친구를 향한 섬김인데 우리는 어때요? 받는 것은 당연하고 주는 것은 참으로 인색해져 있어요. 물질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어요. 요즘에는요. 그것도 뭔가 여러분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단톡방에서요, 우리 현민이가 오늘은 누구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용기 내주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선생님들만의 전유물이에요. 축하해 누구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눈팅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일 되면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나 축하해줄까 안 해줄까? 경험해봤죠? 그쵸? 그러지 말고 그냥 축하해줘요. 내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거부터가 섬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3들이 수요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하는데요, 이들도 이제는 약자예요. 심리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힘내라,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이것만큼 큰 섬김이 없어요. 사람이요, 완악해지다 보면 내 기도밖에 안 하거든요. 나 구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누군가를 떠올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이거 엄청난 섬김이에요.
한 선생님이 그런 고백해줬어요. 올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요. 전혀 우리 교회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얘만 생각하면은 막 기도가 절로 나고 기도만 하면 얘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인해서 선생님이 막 기도가 진짜 공감이 되어지고 막 나오는데 얘한테 친구야 내가 너가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나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모르는 친구가 그 선생님 말 한마디에 교회 문턱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 할 거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섬겨라. 섬겨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요.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요. 나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향해서 손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하는 거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태도가 길러져야 돼요? 조금 배려하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려. 세상은 너무 무례하죠. 내가 빨리 가야 돼. 비켜. 막 이러는데요. 우리는 조금 일찍 준비해서 양보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일찍 준비해서. 그래서 느긋하게 가서 먼저 서세요. 먼저 받아가세요. 먼저 당신 먼저. 뭘 이렇게 쫙 세팅을 해놓으면은 세상 친구들은 어때요? 막 자기 것만 착 챙겨서 착 앞에 놔둬요. 근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알찬 공부방에서 보니까 우리 막 고딩이들이 막 이렇게 막 동생들 막 먼저 챙겨주느라고요.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이런 배려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걸 봐요. 아 역시 다르구나. 이야 우리 진짜 세봄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머나 유빈이 쟤는 뭐 조나이 어떻게 저렇게 싹싹해. 어머 권영이 쟤는 조나이 어떻게 저렇게 친구들을 챙겨. 어머 현민이 쟤는 조나이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해.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선생님들도 사회적 약자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만 맨날 기도해줘. 선생님들만 맨날 친구들 퍼줘. 근데 이제 우리 집은 친구들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한 친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는데 진짜 막 밤에 막 눈물이 났어요. 그 카톡을 보는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유 제가 감히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목사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들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한테도 부모님도 배려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제발 함부로 무례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이 막 그냥 시시콜콜한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지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삶으로 똑같이 살지 말자. 똑같이 막 흉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막 제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싸움을 잘해. 막 찰지게 욕도 잘하고 막 날려치기도 잘하고 싸움이 막 어디 가서 목소리 제일 큰 것도 보면은 막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중보기도로 섬겨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구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르는 삶 제자답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주님을 따라갔죠. 그렇죠. 그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다?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난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오늘 고민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잘나지도 못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그것을 고백한 나를 주님이 쓰셨대요. 사명을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는 여쭤보셔야죠.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3들 막무가내로 막 점수 막 맞춰가지고 막 대학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전에는요 먼저 내 사명이 뭔지를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막 사람들이 좋다니까 세상이 환호하니까 화려한 직장이니까 이게 아니라 내 사명을 여쭤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사명을 주님으로도 받아서 그 길로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라. 삶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잘하고 우리가 글만 잘 쓰는 거 말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달라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똑같나? 왜 맨날 똑같나? 답답해요.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주시는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사명.
내 안에 내려놔야 될 모습들. 난 주님을 위해서 과연 뭘 또 내려놔 봤나?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전히 똑같기만 한 내 모습.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